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집안에 손자 손녀를 두고 계신 우리 할머니들은 아실 것입니다. 딸이 그리고 아들이 아들과 딸과 닮은 또 다른 꼬맹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들의 눈빛은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함이 있죠.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또 출산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박소연 목녀님 출산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아마 민정은 우리 집사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명씩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부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전도 못하면 애를 낳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것이냐. 세상에는 이렇게 가끔 뉴스에 보면 명문가, 이런 명문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든 재산이 많든 아니면 자녀들이 대대로 좋은 학교에 갔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소망과 또 책임감을 안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고 또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내려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운동회를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운동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운동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운동회 하면 이렇게 솜사탕 만드는 분도 오고 이렇게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운동회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어달리기죠. 이어달리기 아니면 줄다리기. 두 개의 특징,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같이 함께 뭔가를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특징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한다,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경기보다 특별히 이어달리기는요 역전 드라마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전 드라마의 순간이 가장 많이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그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1등을 달리고 있었어도 바톤을 놓쳐버리든 아니 바톤을 터치하다가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팀한테 줘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팀이 역전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예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는 바톤을 누구한테도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혼자 바톤을 갖고 계속 뛰어서 1등으로 돌아온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 팀은 뭐예요? 실격, 탈락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는 속도, 물론 개인의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바톤을 다음 사람의 손에 잘 쥐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어달리기하고 비슷한 그러한 운동의 종목들, 쇼트트랙 우리가 잘하는 그런 거 보면요,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정말 많이 하는가, 이 다음 사람을 어떻게 밀어주는가,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바톤을 전달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100m 개인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어달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이어줘야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남들보다 더 빨리 결승전에 1등으로 도착한다고 해도 내 손에 들려야 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바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면 그 경주는 뭐예요? 실패한 경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유명한 우리가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허망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의 경주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넘겨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들의 그 마주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왜 유언을 하고 있느냐? 이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들을 그 땅에 홀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우상과 쾌락의 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다신교의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고 하는 바알신, 그들에게 풍요함을 준다고 하는 아세라신, 여러 가지 철저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으로 자신의 자녀들, 이 자식들을 밀어넣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실제로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두려운 영적 전쟁터에 들어갈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 모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돈을 보장한다는 신, 성공을 보장한다는 신, 수많은 가짜 신들, 가짜 바통들이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로 이 생명의 이 바톤이 그냥 바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사를 쥐고 있는 그러한 피 맺힌 이 생명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피 맺힌 선포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의 바톤을,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 너는 누구예요? 특별히 부모 세대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부모인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 많은 우리의 고민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는 이어주지 못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또 그 가운데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내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부모인 우리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줄 신앙의 바톤이 정말로 내 하나님 한 분만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새겨줘, 그들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3주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키워보니까, 여러분도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아이들요 1살만 되고 조금만 지나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이 다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잘 보고요, 자기도 누울 때, 자리 깔을 때를 보고 눕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도 될지. 애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세상의 성공 앞에 목을 메고 예배의 자리보다는 내가 세상의 어떤 일정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요 아이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점점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해주는 이 바통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통을 전해줄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이 바톤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바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책상에 앉혀놓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로 가르치다, 주입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진짜 뜻은 칼을 날카롭게 갈다, 예리하게 찌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의 영혼을, 가슴을 날카롭게 그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새기는 신앙교육은요, 우리가 완벽한 척하면서 아이들을 종교적인 잔소리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진실함, 그 진실함이 우리의 아이들의 심령을
예리하게 찌르는 샤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제 아이에게 20년 전 하이닉스 주식 100주를 사주었습니다. 지금 이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10년 전 하이닉스 주식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압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던 분이 우와 대박, 진짜 좋은 부모네, 최고네, 최고야, 진짜 좋은 아빠, 진짜 좋은 엄마네, 어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뒤편에 어떤 분이 그 하이닉스 주식 100주 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진짜 믿음을 물려주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럽다면, 그럼 어쩌면 우리는 가짜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주식을 물려주고 좋은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까?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 해도 정말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사명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모로 부르신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어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이 바통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삶으로써 어떻게 증명해내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3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녀의 가슴을 찌르는 이 샤난, 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물려줘야 될 이 바통의 이 믿음의 바통을 일상의 타이밍에 3가지로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적용해 가고 우리가 세워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오늘 집에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언제든지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에 언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바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밥을 먹는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쟤는 저 학원 다니니까 성적이 오른다더라. 야, 어느 동네 가니까 어느 집을 거기 재개발하는데 내가 샀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우리는 어딜 사야 될까? 이번에 산 주식이 몇 프로 올랐다. 어느 주식을 사야 될까? 이번 휴가 때는 어디를 놀러 갈까? 어느 좋은 식당에 우리가 가서 밥을 먹을까?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들 바보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식탁, 매일 아이들과 마주 앉는 소파와 식탁에서 우리 부모인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열을 내며 말하며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부모의 진짜 관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 손에 들려진 것이 그거로 그 가짜 바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의나 성취를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미 그는 그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내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자랑을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이함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잖아 너 이미. 하늘의 상급은 없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뛰어난 머리를 주셨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좀 돈에 여유 있는 돈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돈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돈은 은사예요. 하나님 누구에겐 주시기도 하고요. 누구에겐 주시지도 않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훗날 그 은사를 주신 분 앞에서 우리는 더 무서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자랑을 멈추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부모의 입술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언어가 그 말이 흘러나올 때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의 앞에서 세상의 스펙 앞에서 쫄지도 않고 세상의 스펙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된다. 길을 간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면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항함.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아이들 가야 할 학원을 빼서 혹은 놀러갈 아이들을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에 앉혀놓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부모인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제가 정말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좋은 책이고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인데 얇습니다. 이 얇은 책의 제목이 뭐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에요. 정말로 통찰력 있는 진리를 그가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생산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속이는 이 세상의 폭력적인 시스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적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킬 때 그 주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공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쾌락의 신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십계명에 빡 새겨 놓으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에 피토하는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애굽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도 아이들을 다 주일학교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년 똑같이 거의 비슷한 구호를 아이들에게 시켰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늘 했어요. 매주일 했어요. 그게 뭐냐? 붙어 있으라 라는 거였어요. 붙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아이들은 이제 그 싱가포르에 딱 공부가 끝나면 세계 많은 곳으로 흩어질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의 곁에서 그나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면 그 아이들은 자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지 않겠죠.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것들,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해줘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말라 죽고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아이들이 문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말에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가고 싶고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가 절연히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교회 아이들하고 놀러 간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십시오. 놀러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길,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유혹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이 다 놀러가고 남들이 다 그 스펙을 향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 결연한 발걸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건 해주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의 삶을 진짜로 살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바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자신의 한계를 깊이 느끼고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누울 때와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또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밀려와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반대로 아침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오늘 하루 시작 재밌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애들은요, 애들밖에 없어요. 저희 애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걸 경쟁했어요. 첫째가 먼저 일어나면 둘째가 이러면서 내가 더 빨리 일어나서 놀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다. 야, 오늘 하루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막하고 무거운 현실 앞에서 내 힘으로만 버텨야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필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누울 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연약한 시간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는 대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항복의 선언, 영적 항복의 선언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생명의 바톤이 뭐예요? 기도예요. 어떻게 넘겨줍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데서
그들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늘 아이들 보이지 않는 데서 나 혼자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자훈련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샤난 그들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 세상에 분주하게 나아가기 전에 정말 그 거실 바닥에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모습, 밤에 누워 걱정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대신 정말 기도의 자리, 수요기도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며 기도하는 그 모습, 금요일 밤에 목원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일과 실패 앞에서만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눕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훗날 자신의 인생에 거센 파도가 다가올 때, 그래서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정확히 부모가 무릎 꿇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 기도의 두 손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원리들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린 올리브 묘목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통해 그 아이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뿌리를 그들에게 영적인 뿌리를 통해 그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가정의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틈을 통해 흘러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속의 기억의 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시간의 돌, 그리고 공간의 돌, 그리고 재정의 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의 부모의 가슴, 그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바통, 우리가 주어진 이 기도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았을 때나 또 걸어갈 때나 또 우리가 눕거나 또 일어났을 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의 은혜를 간증하고 정말로 주의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또 눕고 일어날 때마다 그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넘겨준 이 신앙의 바톤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정말로 예리하게 찌고로 파고들어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쉼과 또 그러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결단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주보에 여러분 아까 같이 나눠드렸던 몽골 단기 선교, 우리 단기 봉사를 가는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톤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기도하며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목장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따가 결단하시고 또 적으셔서 나가실 때 우리 청년들이 뒤에 서 있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각각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전에 우리 4주 동안 우리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러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첫째, 나는 세상의 바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 가족이 영적 뿌리를 공유하는 가정 예배를 굳건히 새겨. 둘째, 나는 율법적 잔소리가 아닌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하게 들려주겠습니다. 셋째, 나는 자녀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기억의 돌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나는 썩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내 마음에 먼저 새긴 영원한 십자가의 바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 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열방들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우리의 가정을 향하며 온 교회를 향하며 온 세상을 향합니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경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오직 우리의 입술에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마음의 소망과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된 성도들과 또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